절에 다니기 시작했다. 기도하러 간 것이었다. 그런데 돌아올 때마다 얼굴빛이 달라졌다. 마을 사람들은 눈치챘다. 저 여자 부처님한테 기도하러 가는 게 아니라고. 27, 과부, 24, 스님. 부처님 앞에서 손을 잡았다. 부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부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 이러면 안 됩니다. 소승은 스님이 옵니다. 알아요. 그래도 난 떠날 수가 없어요. 죄인 줄 알았다.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다. 두 사람은 왜 그랬을까? 지금부터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선 땅 어느 깊은 산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헤어졌는지 그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이 이야기는 한 번 들으면 오래 남는 이야기입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때는 조선 숙종 연간. 경상도 산청고을 끝자락, 지리산 자락이 병풍처럼 두른 작은 마을이었다. 봄이면 진달래가 붉게 타오르고 가을이면 단풍이 산을 불태우는 곳. 개울물 소리가 사철 끊이지 않고 새벽이면 물 한 개가 논길을 덮는 곳. 보는 이의 눈을 시리게 만드는 아름다운 마을이었지만 그 아름다움이 오히려 외로움을 더 깊게 만드는 곳이기도 했다. 경치가 좋을수록 함께 볼 사람이 없다는 것이 더 선명하게 느껴지는 법이었다. 마을 어귀, 낡은 초가집 하나. 살인문 앞에 여인이 서 있었다. 27. 이름은 옥년. 고운 이목구비의 살결은 희었지만 눈빛은 오래전에 빛을 잃어 있었다. 봄볕 아래 서 있는데도 그 얼굴은 어딘가 겨울 같았다. 웃음을 잃은 사람의 얼굴이란 계절이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는 법이었다. 옥년이 남편을 잃은 건 25 되던 해 가을이었다. 남편 닭달재는 마을에서 손꼽히는 부지런한 사내였다. 새벽 별이 지기 전에 일어나 밭을 갈고 해가 저물어도 호미를 놓지 않던 사람. 장에 나가면 늘 웃는 얼굴로 사람들과 어울렸고 마을 어른들이 힘든 일을 부탁하면 두말 없이 나서던 사람이었다. 가난했지만 웃음이 많았다. 옥년의 손을 잡으면 이 손 평생 놓지 않겠다 하던 사람이었다. 그런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다. 들이를 하다 피를 토하고 쓰러진 남편은 사흘을 넘기지 못했다. 의원이 왔지만 고개만 저었다. 가슴 속에 뭔가 단단하게 굳어버린 것이 있는데 이미 손을 쓸 수 없다고 했다. 더 좋은 의원을 찾으러 가려 했지만 남편은 그럴 시간도 주지 않았다. 남편은 죽기 전날 밤 옥년의 손을 꼭 잡았다. 손에 힘이 없었다. 차갑게 식어가는 손이었다. 하지만 꼭 잡았다. 마지막 힘을 모아 꼭 잡았다. 옥년아, 내가 약속을 못 지키게 됐소. 무슨 말씀이에요? 약속이라니요. 평생 손 놓지 않겠다고 했는데 내가 먼저 가게 됐소. 미안하오. 가시면 안 돼요. 가시면 안 된다고요.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옥년은 그날 밤 내내 남편의 손을 놓지 않았다. 차갑게 식어가는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소리를 내어 울면 남편이 더 빨리 갈 것 같아서 이를 악물고 참았다. 하지만 눈물은 막을 수가 없었다.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이 남편의 손등 위로 떨어졌다. 남편은 새벽 달기 울기 전에 눈을 감았다. 남편이 없는 집은 냄새부터 달랐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땀 냄새가 났다. 들이를 하고 돌아온 사람의 냄새, 흙과 풀과 햇볕이 섞인 냄새. 그 냄새가 싫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 그런데 그 냄새가 사라지고 나서야 알았다.
그 냄새가 집이었다는 것을. 그 냄새가 없으니 집이 그냥 빈 공간이 됐다. 밤이 되면 더 심했다. 어둠 속에서 눈을 감으면 남편이 곁에 누워 있는 것 같았다.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았다. 하지만 손을 뻗으면 차가운 이불 뿐이었다. 그 차가움에 손을 거두는 것이 매일 밤 반복됐다. 매일 밤 그 사람이 없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 그 이후로 옥년에게 아침은 오지 않았다. 눈을 뜨면 텅 빈 방이었다. 남편의 체온이 남아있던 자리가 이제는 차가웠다. 밥을 지어도 마주 앉을 사람이 없었다. 국을 끓여도 떠먹여줄 사람이 없었다. 장에 나가도 옥년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밤이 더 문제였다. 낮에는 몸을 바쁘게 움직이면 그나마 버틸 수 있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이불 속에서 혼자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그냥 천장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천장의 나뭇결을 더듬었다. 남편의 숨소리가 들리던 자리가 이제는 침묵으로 가득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안쓰럽다 했다. 밥을 가져오는 안악도 있었고 말동무를 해주러 오는 이도 있었다. 하지만 사람의 관심이란 오래가지 않는 법이었다. 반년이 지나자 수근거림이 시작됐다. 저 나이에 혼자 어찌 살 것인고. 개가를 해야지. 쯧쯧 자식도 없고 재산도 없으니 어찌할꼬. 젊은 여자가 혼자 사는 건 모양새가 좋지 않는데. 옥년은 그 소리를 모두 들었다.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남편을 잃은 뒤 마음속에 커다란 구멍이 뚫렸는데 그 구멍으로 세상의 소리가 그냥 통과해 나갔다. 아프지도 않았다. 그냥 멍했다. 멍한 것이 오히려 더 무서웠다. 옥년이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였다. 마을 뒤 산길을 따라 1시간쯤 올라가면 나오는 작은 절. 청년사. 거기 가서 두 손을 모으는 것이었다. 청년사는 신라 때 세워졌다. 전해지는 오래된 절이었다. 지리산 중턱 소나무 숲 사이에 자리를 잡은 절이었다. 전각은 낡고 기둥엔 이끼가 끼었지만 마당은 항상 깨끗했다. 부처님 앞에 피워 올리는 향 냄새가 솔바람을 타고 내려올 때면 그 냄새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는 것 같았다. 스님 서너시 머무는 작은 절이지만 마을 사람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절을 찾았다. 힘들 때 기도하러 왔고 농사가 걱정되면 부처님께 빌러왔다. 사람이 죽으면 그 넋을 달래러 왔다. 봄이 지나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 가을이 왔다. 가을이 오면 산은 불타는 것 같았다. 빨갛고 노랗고 주황으로 물드는 산을 올라가면서 옥년은 처음으로 생각했다. 이 산이 아름답다고. 남편이 죽은 뒤로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고 느낀 것이 처음이었다.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 옥년은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다. 옥년도 그렇게 청년사를 찾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49제 때문이었다. 남편의 영혼이 좋은 곳으로 가기를 빌었다. 저승길이 편하기를, 다음 생에는 더 오래 살기를, 그리고 부디 고통 없기를 빌었다. 그런데 49제가 끝나고도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절에 오르는 산길을 걸을 때만큼은 그 구멍이 조금 작아지는 것 같았다. 숨이 차도록 산길을 오르면 머릿속이 잠시 비워졌다.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만큼은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잘 있느냐고 물을 수 있었다. 울어도 되는 곳이었다. 아무도 이상하게 보지 않는 곳이었다. 그 어떤 위로도 채울 수 없는 자리가 있었다.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부처님이었다. 아니면 그보다 더 알 수 없는 무언가였다. 그것이 옥년이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렇게 계절이 한 번 바뀌었다. 어느 늦가을 아침이었다. 옥년이 청년사 대웅전 앞마당을 지나는데 법당 쪽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다.
목탁 소리와 함께 흘러나오는 독경 소리. 청년사에서 늘 듣던 소리인데 그날은 달랐다. 낮고 차분한데 어딘가 슬픔이 배어있는 소리였다. 기도하는 소리인데 기도 속에 울음이 섞여 있는 것 같았다. 부처님께 매달리는 것 같기도 했고 부처님께 물음을 던지는 것 같기도 했다. 옥녀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췄다. 법당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다. 스물 남짓되어 보이는 젊은 스님이 홀로 부처님 앞에 앉아 있었다. 회색 승복이 이른 아침 햇살에 은빛으로 빛났다. 깎은 머리가 서늘하게 드러난 뒷모습이었다. 어깨가 넓었지만 그 어깨가 아주 조금 웅크려 있었다. 기도하는 사람의 어깨는 다 그렇다. 무언가를 내려놓으려는 사람의 어깨는 늘 그렇게 조금 굽는다. 그 뒷모습이 어쩐지 옥년의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다. 황급히 고개를 돌렸다. 스님의 뒷모습을 본 것뿐인데 왜 가슴이 두근거리는지. 정신 차려라, 옥년아. 남편 간 지 얼마나 됐다고. 그날 옥년은 유독 오래 기도했다. 남편 생각을 했다. 목소리를 따뜻한 손을 떠올렸다. 평생 손 놓지 않겠다던 그 약속을 되새겼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을 뜨면 법당 밖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빗자루 소리가 자꾸 귀에 걸렸다. 싹싹싹. 조용하고 규칙적인 소리. 그 소리가 멈출 때마다 옥년은 왜인지 귀를 세웠다. 그날 이후로도 옥년의 발길은 청년사를 향했다. 새벽 안개가 산길을 덮은 날에도 찬비가 내리는 날에도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다. 그냥 발이 그리로 향했다. 발이 먼저 움직이고 몸이 따라갔다. 절에 오르는 동안만큼은 머릿속이 비워졌다. 남편 생각도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텅 빈 방의 냉기도 산길을 걷는 동안은 잠시 잊을 수 있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다. 절에 올 때마다 어디선가 시선이 느껴졌다. 등에 와 닿는 듯한 그 시선. 처음엔 기분 탓인 줄 알았다. 산속 절간에 홀로 다니다 보면 괜한 신경이 예민해지는 법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하루 이틀이 지나도 그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다. 절 마당에 들어설 때마다, 법당 계단을 오를 때마다 어디선가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있다는 느낌. 그날 이후로 한동안 도원 스님을 마주치지 않았다. 법당에서 기도를 마치고 나오면 스님은 보이지 않았다.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연히 엇갈리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런데 산길을 내려오다 보면 어디선가 목탁 소리가 들렸다. 조용하고 낮은 목탁 소리. 그 소리가 들리는 동안 옥녀는 발걸음을 늦췄다. 그 소리가 끊기면 다시 걸었다. 그것이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였다. 말 없는 대화였다. 그런데 그날 아침이었다. 옥년이 대웅전 섬돌에 올라 신발을 벗고 막 법당 안으로 들어서려는데 뒤에서 나직한 목소리가 들렸다. 시주 보살님. 돌아섰다. 젊은 스님이 서 있었다. 며칠 전 법당 안에서 독경하던 그 뒷모습의 주인이었다. 이제 보니 나이는 20서너쯤. 깎은 머리 위로 이른 아침 햇살이 내려앉아 있었다. 회색 승복 자락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다. 얼굴은 갸름했고 코는 오뚝했다. 눈빛은 맑았다. 너무 맑아서 오히려 보는 사람이 민망해질 만큼. 그 눈이 흔들리지 않고 옥년을 바라보고 있었다. 요 며칠 매일 오시던데 기도하실 것이 있으십니까? 옥년은 잠깐 말을 잃었다. 그 눈빛 때문이었다. 불쌍히 여기는 눈빛도 아니었고 의심하는 눈빛도 아니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눈빛이었다. 판단하지 않는 눈빛이었다. 옥년은 그런 눈빛을 오랫동안 받아본 적이 없었다.
남편이 죽은 뒤로 사람들은 옥년을 볼 때 항상 무언가를 담아서 봤다. 안쓰러움이든 불편함이든 혹은 은근한 욕심이든 아무것도 담지 않은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이 없었다. 남편을 잃었습니다. 목소리가 생각보다 작게 나왔다.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마음이 놓이질 않아서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는데 그것이 어떤 위로의 말보다 깊게 옥년의 가슴에 들어왔다.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말 없는 고개 끄덕임 하나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자주 오십시오. 부처님은 항상 계십니다. 그것이 전부였다. 스님은 합장을 하고 조용히 돌아섰다. 옥년은 그 뒷모습을 보며 멍하니 서 있었다. 가슴 한편이 간질거렸다. 그 간질거림이 무엇인지 옥년은 알고 싶지 않았다. 법당 안으로 들어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눈을 감았다. 눈을 감으면 남편 얼굴이 떠올라야 하는데 자꾸만 방금 그 맑은 눈빛이 어른거렸다. 나무 아미타불. 더 크게 중얼거렸다. 그 눈빛을 지우려는 듯이.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반복할수록 오히려 더 선명하게 떠올랐다. 절에서 내려오는 길은 올라가는 길보다 짧게 느껴졌다. 오를 때는 숨이 차서 천천히 걸었는데 내려올 때는 생각이 많아서 빠르게 걸었다. 그 빠른 걸음이 무엇을 피하려는 것인지 옥년은 알고 싶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 저녁을 지었다. 밥이 끓는 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혼자 먹는 밥상.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 나물 한 접시. 이 밥상을 차린 지 벌써 2년이 다 됐다. 처음에는 밥상을 차리면서 울었다. 지금은 울지 않는다. 그냥 먹는다. 맛은 모른 채로. 그런데 그날은 달랐다. 밥을 한술 뜨면서 이상하게 밥맛이 났다. 나물이 고소했다. 국이 따뜻했다. 왜 오늘은 맛이 나는 걸까 하고 생각했다. 그러고는 또 깜짝 놀랐다. 그 이유를 알고 싶지 않아서. 그날 옥년의 기도는 유독 길었다. 해가 중천에 오를 때까지 무릎을 꿇은 채 일어나지 않았다. 무릎이 저려왔지만 일어나지 않았다. 일어서면 또 그 스님과 마주칠 것 같아서. 마주치면 또 그 눈빛을 보게 될 것 같아서. 절을 내려오는 산길에서 옥년은 깨달았다. 내내 그 스님의 이름을 몰랐다는 것을.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름을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도. 그 생각을 머릿속에서 세게 지워버렸다. 발걸음을 빨리 했다. 산길을 뛰다시피 내려왔다. 그런데 발이 빨라질수록 그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더 크게 귓가에 맴돌았다. 자주 오십시오. 부처님은 항상 계십니다. 부처님 이야기였을 텐데 왜 그 목소리가 자꾸 귓전에 남는지.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그냥 고요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요함이 오히려 가슴 안으로 깊이 들어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옥년은 저녁을 지었다. 밥이 끓는 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혼자 먹는 밥상이었다. 처음에는 밥상을 차리면서 울었는데 지금은 울지 않는다. 그냥 먹는다. 맛은 모른 채로. 그런데 그날은 달랐다. 밥을 한술 뜨면서 이상하게 밥맛이 났다. 나물이 고소했다. 국이 따뜻했다. 왜 오늘은 맛이 나는 걸까 하고 생각했다가 그러고는 깜짝 놀랐다. 그 이유를 알고 싶지 않아서였다. 산을 오르면서 옥년은 조심스러워졌다. 마당에 들어서면 스님이 있는지 먼저 살폈다. 있으면 인사를 하고 법당으로 들어갔다. 없으면 이상하게 허전했다. 그 허전함이 무엇인지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그날 밤 옥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으면 그 눈빛이 어둠 속에서 떠올랐다. 남편 생각을 하려 했었다. 하지만 남편의 얼굴보다 그 스님의 눈빛이 더 먼저 왔다. 그것이 더 무서웠다. 청년사 그 스님의 법명은 도원이었다. 마을 안악에게 슬쩍 물어봐서 알게 됐다. 약을 캐러 산에 갔다가 청년사 들렀다 오는 안악에게 아무렇지도 않은 척 물었다. 거기 스님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하고 안악은 별 생각 없이 답했다. 주지 스님은 늙으셨고 또 한 분은 이제 막 들어온 젊은 스님인데 법명이 도원이라 하더라고. 인물도 좋고 마음씨도 곱다더라. 하고 물어보면서도 스스로가 부끄러웠다. 왜 굳이 이름을 알려 하느냐고, 알아서 뭐 하려느냐고 마음 한구석이 자꾸 따졌다. 하지만 입은 이미 물어보고 있었다. 도원. 길을 걸으며 한 번 속으로 불러봤다. 그러고는 깜짝 놀라 입을 틀어막았다. 아무도 없는 산길이었는데도 누가 들은 것처럼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볼이 뜨거웠다. 이게 무슨 짓이냐. 남편이 간 지 얼마나 됐다고. 스님 이름을 속으로 불러보며 볼이 붉어지다니. 옥녀는 자신에게 화가 났다. 그리고 그 화가 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무언가를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라는 것도 알았다. 그날 이후로 옥녀는 며칠째 청년사의 발길을 끊었다. 가면 안 될 것 같았다. 아니,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잘못된 것 같았다. 남편이 간 지 겨우 1년을 넘겼을 뿐이었다. 그 마음이 무엇인지 이름 붙이기도 전에 싹을 잘라버려야 했다. 집에서 버텼다. 밭을 메고 나무를 다듬고 물을 길었다. 손을 바쁘게 움직이면 머릿속도 바빠질 거라 생각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몸을 움직였다. 손이 거칠어지도록 일했다. 하지만 몸이 아무리 바빠도 마음은 자꾸 산길 위로 올라갔다. 법당 앞마당의 은행나무가 지금쯤 노랗게 물들었을 거라는 생각. 아침 햇살이 승복 위에 내려앉던 장면이 눈꺼풀 안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아무 이유 없이 불쑥 귓가에 떠올랐다. 자주 오십시오. 부처님은 항상 계십니다. 닷새째 되던 날 밤이었다. 꿈을 꿨다. 꿈속에서 옥녀는 청년사 법당 안에 있었다.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는데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돌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 조용한 발소리, 그 낮은 숨결. 돌아보지 않으려 했지만 꿈속에서도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맑은 눈빛과 마주쳤다. 꿈속의 도원 스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바라볼 뿐이었다. 그런데 그 시선이 너무 따뜻해서 옥녀는 꿈속에서 그만 울어버렸다. 눈물과 함께 잠이 깼다. 베개가 젖어 있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방 안은 아직 어두웠다. 사방이 고요했다. 베개가 젖어 있었다. 옥녀는 한참 그 자리에 누워 있었다. 천장을 바라봤다. 꿈속의 그 눈빛이 아직 눈앞에 어른거렸다. 꿈에서도 그 눈빛은 맑았다. 판단하지 않는 눈빛.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눈빛. 그 눈빛이 왜 이렇게 오래 남는지. 남편의 눈빛도 따뜻했다. 하지만 남편의 눈빛은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이었다. 도원 스님의 눈빛은 달랐다. 그냥 바라보는 눈빛이었다. 옥년이 슬픈 사람이든 외로운 사람이든 부족한 사람이든 그냥 있는 그대로 그 눈빛 하나 때문에 산길을 오르는 것이었다. 그 눈빛 하나 때문에 차를 마시는 것이었다. 그 눈빛 하나 때문에 이 마음이 이렇게 자라난 것이었다.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안다. 그런데 왜 눈물이 나는가?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 왜 눈물이 나는가? 새벽빛이 창호지 문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옥녀는 젖은 베개를 뒤집었다. 눈을 감았다. 더 이상 꿈을 꾸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을 옥녀는 알고 있었다. 한참 천장을 바라봤다. 새벽 어둠 속에서 천장의 나뭇결이 희미하게 보였다. 옆에 남편이 없다는 것이 그날따라 더 크게 느껴졌다. 아니, 정확히는 달랐다. 남편이 없다는 슬픔이 아니었다. 다른 누군가가 그리운 그 마음이 더 크게 느껴졌다. 그것이 더 무서웠다.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되뇌었지만 마음은 들어주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옥녀는 결국 산길을 올랐다. 가지 말아야지 하면서 발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청년사 일주문을 지나 마당으로 들어서는데 도원 스님이 마당을 쓸고 있었다. 빗자루질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눈이 마주쳤다. 오셨습니까? 한마디뿐이었다. 반갑다는 말도 오래 안 왔다는 말도 없었다. 그냥 당연한 듯이 올 사람이 온 것처럼. 그 담담함이 오히려 가슴을 흔들었다. 반가워한다면 거리를 둘 수 있었다. 그런데 저렇게 담담하면 오히려 더 무너지는 것 같았다. 며칠 몸이 좋지 않아서요. 거짓말이었다. 스님은 그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마당을 쓸기 시작했다. 옥녀는 법당으로 들어갔다.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향, 냄새가 코끝에 스쳤다. 눈을 감으니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다. 그런데 기도를 마치고 눈을 뜨니 법당 문 너머로 마당을 쓰는 도원 스님의 모습이 보였다. 빗자루질을 멈추고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는 뒷모습이었다. 하늘을 올려다보는 스님의 뒷모습이 어쩐지 쓸쓸해 보였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하고 옥녀는 생각했다. 그리고 그 생각을 한 자신이 또 무서워졌다.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는 길에 처음으로 도원 스님이 먼저 말을 걸었다. 보살님, 잠깐. 스님은 작은 약봉지를 내밀었다. 얼굴빛이 좋지 않습니다. 절 뒤 약초밭에서 캔 것이니 다려 드십시오. 기운이 날 겁니다. 멍하니 약봉지를 받았다. 이런 걸 왜? 스님도 사람입니다. 걱정이 되면 걱정이 됩니다. 그 말이 왜 그리 깊이 박혔는지. 내려오는 내내 그 약봉지를 꼭 쥐고 걸었다. 약봉지를 쥔 손에 힘을 줬다가 뺐다가 그날 밤 다려 마신 약은 쓰고 거칠었다. 한 번에 들이켜기 힘들어서 조금씩 홀짝였다. 약을 다 마시고 나서 그릇을 내려다보니 이 약을 준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절 뒤 약초밭에서 직접 캔 것이라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땅을 파서 뿌리를 캤을 그 손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경전을 잡던 손, 차잔을 건네던 손. 그 손으로 약초를 캤다는 것이 이상하게 마음을 데웠다. 그릇을 씻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내 얼굴빛을 살펴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 남편이 간 뒤로 처음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약을 다렸다. 쓴 약 냄새가 방 안에 가득 찼다. 약을 한 모금 마시면서 옥녀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이 마음이 무엇일까? 아직 이름 붙이지 않으면 죄가 아닐 수도 있었다. 이름 붙이지 않으면 없는 것과 같을 수도 있었다. 그래서 옥녀는 그 마음에 이름을 붙이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가장 솔직한 인정이었다. 겨울이 왔다. 지리산 자락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산길이 미끄러워지면 절에 오르기가 힘들어진다는 걸 알면서도 옥년의 발길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날이 추워질수록 더 자주 올랐다.
겨울 산길은 위험했다. 미끄러지면 다칠 수도 있었다. 그런데도 올랐다. 그 겨울이 긴 이유는 눈 때문이 아니었다. 기다림 때문이었다. 눈이 오면 산길이 막혔다. 산길이 막히면 절에 갈 수 없었다. 절에 갈 수 없으면 그 사람을 볼 수 없었다. 그 사람을 볼 수 없으면 숨이 조금 막혔다. 그것을 인정하는 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겨울이 깊어질수록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눈이 그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산길이었다. 길이 녹았으면 하고, 조금만 더 녹으면 올라갈 수 있는데 하고, 그 마음이 무엇인지 이제는 알고 있었다. 이유는 알고 있었다. 그냥 인정하고 싶지 않을 뿐이었다. 도원 스님도 달라졌다. 처음에는 짧은 인사말이 전부였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차 한 잔씩 마시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됐다. 누가 먼저 제안한 것도 아니었다. 그냥 어느 날 스님이 차를 내왔고 옥년이 받아 마셨고 그 다음 날도 그랬고 또 그 다음 날도 어느새 그것이 두 사람만의 습관이 됐다. 처음에는 말이 없었다. 차를 마시며 마당을 바라봤다. 은행나무 잎이 다 떨어진 자리에 눈이 소복이 쌓이는 것을 함께 봤다. 마당 귀퉁이에 쌓인 눈이 햇살에 녹으며 방울 져 떨어지는 것을 봤다. 새 한 마리가 처마 끝에 앉았다 날아가는 것을 봤다. 그것만으로도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다.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 그러다 어느 날 도원 스님이 먼저 말을 꺼냈다. 보살님은 고향이 어디십니까? 전주입니다. 어려서 부모님 따라 이리로 왔습니다. 전주 먼 곳에서 오셨군요. 스님은요? 스님은 잠시 차를 바라보다 대답했다. 충청도 연기 고을입니다. 12살에 절에 들어왔으니 이제 고향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가물가물합니다. 12살에요? 어머니가 아프셨습니다. 절에 시주를 하면 낫는다 하여 어머니가 소승을 데리고 절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주지 스님이 소승 머리를 한번 쓰다듬더니 이 아이는 부처님 곁에 있어야 한다 하셨습니다. 조용히 들었다. 어머니는요? 스님은 잠시 침묵했다. 그해 겨울에 돌아가셨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다. 차 위로 하얀 김이 피어올랐다 사라졌다. 눈이 소복이 쌓인 마당 위로 새 한 마리가 날아와 앉았다. 그래서 스님이 되셨군요.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연부를 외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이것이 소승의 길인가 보다 하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스님이 옥년을 바라봤다. 그 눈빛이 흔들렸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옥년은 분명히 봤다. 그래야지요. 그래야지요. 그렇다고 하지 않고 그래야지요. 라고 했다. 그 두 글자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들어있는지. 옥년은 그 대답을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집어넣었다. 꺼내보면 안 되는 것처럼. 하지만 자꾸 꺼내게 되는 것처럼. 그날 이후 두 사람의 대화는 조금씩 깊어졌다. 스님은 경전 이야기를 했다.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에 대해, 인연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옥년은 남편 이야기를 했다. 부지런했던 사람이라고, 웃음이 많았던 사람이라고. 처음으로 남편 이야기를 하면서 울지 않았다. 슬프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이 사람 앞에서는 슬픔을 꺼내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서였다. 어느 날은 스님이 물었다. 앞으로 어찌 사실 생각입니까? 글쎄요. 먼 산을 바라봤다. 하루하루 사는 것 말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침에 눈 뜨고 밥 짓고 밥 메고 또 잠드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십니까?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오면 조금은 숨이 쉬어집니다. 스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많은 것을 담고 있었다. 어느 날은 스님이 경전 한 구절을 읽어줬다. 재행무상 이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이라. 모든 것은 무상하여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 생멸이 다하면 고요함이 곧 즐거움이라. 무슨 뜻입니까? 스님은 잠시 생각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입니다. 사람도, 마음도, 인연도. 그 변함을 받아들이면 비로소 평안해진다는 뜻이지요. 그럼 이 슬픔도 변합니까? 스님이 옥년을 바라봤다. 변합니다. 다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모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모양이 달라진다. 예. 날카로운 슬픔이 언제부터인가 둥그러집니다. 찌르던 것이 감싸는 것으로 바뀝니다. 그것이 시간이 하는 일입니다. 옥년은 그 말을 오래 생각했다. 날카로운 슬픔이 둥그러진다. 지금 이 슬픔이 언젠가 둥그러지는 날이 오기는 할까? 올 것입니다. 스님이 말했다. 옥년이 소리내어 물은 것이 아닌데 스님이 대답했다. 생각을 읽은 것 같았다. 옥년은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차가 쓴지 단지 몰랐다. 그냥 따뜻했다. 눈이 많이 내리는 날은 산길이 막혀 올 수 없었다. 그런 날은 집에 앉아 창밖에 눈을 바라봤다. 저 위 절간은 얼마나 추울까? 스님은 지금쯤 무얼 하고 있을까? 혼자 차를 마시고 있을까? 아니면 법당에서 경을 읽고 있을까? 법당이 추울 텐데 손이 시리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면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해졌다. 걱정이었다. 그것이 걱정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봄이 왔다. 산길에 눈이 녹고 진달래가 피기 시작했다. 오랜만에 발걸음이 가볍게 산을 올랐다. 몸이 가벼운 것인지 마음이 가벼운 것인지 아마 둘 다였다. 청년사 마당에 들어서는데 도원 스님이 법당 앞에 서서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다. 인기척에 돌아서는 스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옥년은 알았다. 스님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반가움을 감추려 해도 눈빛은 감출 수 없었다. 아주 잠깐, 한순간 그 맑은 눈빛 속에 빛이 돌았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인사를 했다. 스님은 차를 내왔다.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진달래가 핀 산을 바라봤다. 그날의 침묵은 겨울의 침묵과 달랐다. 겨울의 침묵이 비어있는 침묵이었다면 그날의 침묵은 가득 찬 침묵이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것들이 있었다. 숨소리, 체온, 서로를 의식하는 그 조심스러운 긴장감. 봄날 어느 오후 스님이 말했다. 보살님은 전생에 이 산과 인연이 깊으신 것 같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 산을 이렇게 오르는 사람은 드뭅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혼자서 오르지 않습니까? 그건 산이 부르는 것 같아서요. 옥년이 말했다. 그러고는 스님을 한번 바라봤다.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스님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고는 조용히 말했다. 소승도 그런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면서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차를 마셨다. 마당을 바라봤다. 산이 연초록으로 빛났다. 그날따라 새소리가 많이 들렸다. 새들도 봄이 좋은가 보다 하고 옥년은 생각했다. 그리고 나도 봄이 좋구나 하고 생각했다. 오랫동안 아무 계절도 좋지 않았는데 차를 다 마시고 일어서려는데 스님이 말했다. 보살님, 예. 겨울 동안 무고하셨습니까? 그 말이 전부였다. 하지만 그 짧은 물음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 긴 겨울 동안 혼자 어찌 지냈냐는
말로 다 꺼내지 못한 걱정이었다. 예스님도 무고하셨습니까? 소승도 무고했습니다. 또 침묵이 흘렀다. 산길을 내려오며 생각했다.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그리고 또 생각했다. 죄인 줄 알면서도 왜 발걸음이 이렇게 가벼운지. 왜 마음이 이렇게 두근거리는지. 모른다고 하면 거짓말이었다. 알면서도 멈출 수 없다는 것이 이미 답이었다. 봄이 깊어졌다. 진달래가 지고 나면 철쭉이 피었고, 철쭉이 지고 나면 산이 온통 초록으로 물들었다. 지리산은 계절마다 다른 얼굴을 보여줬다. 그 산을 오르내리며 옥녀는 어느새 계절을 느끼기 시작했다. 남편이 죽은 뒤로 계절이 바뀌는 것도 몰랐는데, 이제는 알았다. 봄이 오면 봄이 왔다는 것을. 그것이 기쁜 것인지 슬픈 것인지는 몰랐지만 느끼기는 했다. 그것만으로도 달라진 것이었다. 어느 날 오후였다. 기도를 마치고 나오니 도원 스님이 법당 옆 툇마루에 앉아 경전을 읽고 있었다. 옥년이 인사를 하고 돌아서려는데 스님이 말했다. 잠깐 앉으시겠습니까? 툇마루 한쪽을 손으로 가리켰다. 평소보다 조금 더 가까운 자리였다. 옥년은 잠시 망설이다 앉았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스님은 경전을 읽었고 옥년은 마당을 바라봤다. 봄바람이 마당을 지나갔다. 작은 꽃잎 하나가 바람에 날려 툇마루 앞에 떨어졌다. 그때 스님이 입을 열었다. 보살님은 웃는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뜬금없는 말이었다. 옥년은 스님을 바라봤다. 처음 오셨을 때부터 한 번도 웃지 않으셨습니다. 그건 괜찮습니다. 억지로 웃을 필요 없습니다. 다만, 스님이 잠시 말을 멈췄다. 그 얼굴이 어떨 때는 너무 쓸쓸해 보여서요. 옥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쓸쓸하다는 말이 이상하게 가슴 깊이 박혔다. 아프다거나 힘들다거나 불쌍하다는 말은 많이 들었다. 그런데 쓸쓸하다는 말은 처음이었다. 그 말이 정확했다. 슬픈 것도 아니고 아픈 것도 아니고 그냥 쓸쓸했다. 그걸 이 사람이 보고 있었던 것이었다. 오래됐습니다. 이 얼굴이.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경전을 덮었다. 소승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요? 밤에 혼자 앉아서 등잔불을 바라볼 때요. 불꽃이 흔들리는 것을 보다 보면 이 불꽃이 꺼지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사람은 또 잠시 말이 없었다. 스님은 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스님은 잠시 생각하는 것 같았다. 보살님도 똑같이 느끼실 것 같아서요. 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보살님밖에 없어서요. 그 말이 옥년의 가슴을 저렸다. 나밖에 없어서라는 말. 이 넓은 세상에 이 사람이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자신밖에 없다는 말. 그 말이 기쁜 것인지 슬픈 것인지 몰랐다. 아마 둘 다였다. 어머니 이야기를 하다가 도원 스님이 처음으로 웃었다. 어머니가 손이 크셨습니다. 밥을 지으면 항상 솥이 넘쳤지요. 아버지가 화를 내도 어머니는 태연했습니다. 모자라는 것보다 넘치는 것이 낫다고. 누가 와도 먹일 수 있어야 한다고. 어머니를 많이 그리워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밥을 먹을 때요. 혼자 먹는 밥이 외로울 때요? 아니요. 밥이 맛있을 때요. 맛있으면 그 맛을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싶어지거든요. 그런데 알려줄 사람이 없으니. 스님은 거기서 말을 멈췄다. 그 말이 밥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옥년은 알았다.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 저도 그래요. 옥년이 말했다. 밥이 맛있을 때 이 맛 좀 봐요 하고 말하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두 사람은 그 말을 하고 나서 한참 침묵했다. 그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이 같은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서로 알고 있었다. 그날 두 사람은 해가 기울도록 툇마루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경전 이야기를 했다. 죽음 이야기를 했다. 어머니 이야기를 했다. 남편 이야기를 했다. 말하지 않으면 영원히 말하지 못할 것들을 이 사람 앞에서는 꺼낼 수 있었다. 저녁빛이 마당에 내려앉을 무렵 옥년이 일어서려 했다. 보살님, 예. 오늘 웃으셨습니다. 옥년은 깜짝 놀랐다. 그랬나? 언제? 아까 어머니 이야기를 하실 때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옥년은 자신도 모르게 손으로 입가를 가렸다. 그러고는 천천히 손을 내렸다. 그랬군요. 스님의 얼굴에도 무언가가 스쳤다. 웃음이라고 하기엔 작은 것이었지만 웃음이 맞았다. 두 사람이 처음으로 같이 웃었다. 아주 작게,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것이 두 사람 사이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다. 슬픔을 나눌 때는 거리를 둘 수 있었다. 하지만 웃음을 나누는 순간 거리가 사라졌다. 산길을 내려오면서 옥년은 생각했다. 스님이 웃었다. 그 웃음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렸다. 이러면 안 되는데. 알고 있었다. 알면서도 그 웃음이 지워지지 않았다. 그 이후로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가 달라졌다. 말이 더 자연스러워졌다. 침묵이 더 편안해졌다. 서로의 표정을 읽을 수 있게 됐다. 스님이 경전을 읽다가 고개를 드는 각도로 오늘 기도가 잘 됐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었다. 옥년이 마당을 들어서는 발걸음 소리로 오늘 마음이 무거운지 가벼운지를 알 수 있었다. 그것이 문제였다. 누군가를 그렇게 읽을 수 있게 됐다는 것. 그것은 이미 마음이 깊이 들어갔다는 뜻이었다. 어느 날 저녁이었다.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려는데 스님이 불렀다. 뭔가를 내밀었다. 작은 책자였다. 낡아서 표지가 너덜너덜했다. 이게 무엇입니까? 소승이 12살에 절에 들어오면서 들고 온 것입니다. 어머니가 주신 거지요. 그림이 그려진 동화 같은 거라 글을 읽기 전에는 그림만 보고 자랐습니다. 왜 저한테요? 보살님이 가지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옥년은 그 책자를 받아들었다. 표지를 손끝으로 살며시 더듬었다. 이 책을 12살의 스님이 들고 이 절에 왔다는 것. 어머니가 주신 마지막 것일 수도 있다는 것. 이런 걸 저한테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스님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바라봤다.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다. 당신에게 주고 싶으니까. 옥년은 그 책자를 가슴에 안았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려 했는데 목이 메었다. 결국 고개만 숙였다. 그날 밤 옥년은 그 낡은 책자를 품에 안고 잠들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옥년이 절에 오르다가 산길에서 발을 헛디뎠다. 가파른 길에서 미끄러져 무릎을 긁혔다. 피가 났다. 절에 도착했을 때 도원 스님이 보고 깜짝 놀랐다. 어찌 그러셨습니까? 산길에서 넘어졌습니다. 스님은 말없이 약을 가져왔다. 다친 무릎을 들여다봤다. 그리고 천으로 상처를 닦았다. 그 손이 조심스러웠다. 아프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스럽게. 그 손길 하나에 옥년은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다쳐서 눈물이 나는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누군가의 상처를 닦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그것이 이 사람이라는 것이. 다 됐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옥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그 고맙다는 말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들어있는지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그것이 선을 넘기 직전이었다. 이미 마음은 넘어 있었지만 몸은 아직 이쪽에 있었다. 그 경계선 위에서 두 사람은 그 여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니, 기다린 것이 아니었다. 이미 마음은 넘어 있었다. 그것을 인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인정한 지금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다. 숨겨야 할 것을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이렇게 가벼운 것이었다. 그냥 막지 않고 있었다. 그것이 같은 말인지 다른 말인지 두 사람 모두 알고 싶지 않았다. 폭우가 오기 며칠 전이었다. 스님이 새벽 예불을 마치고 법당 앞마당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옥년이 들어서는 것을 보고 일어섰다. 오늘은 일찍 오셨군요. 잠이 일찍 깨서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아직 이슬이 마르지 않은 마당에 나란히 서서 하늘을 봤다. 먹구름이 멀리서 천천히 몰려오고 있었다. 비가 오겠습니다. 예. 장마가 시작되려나 봅니다. 장마가 오면 한동안 오시기 어렵겠군요. 그 말 안에 무언가가 들어 있었다. 장마가 오면 보기 어렵다는 말. 그것이 아쉽다는 말. 아쉽습니까? 옥년이 물었다. 스님은 하늘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렇습니다. 그 한 글자가 옥년의 가슴 깊은 곳에 박혔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많은 것을 담은 한 글자인지. 옥년도 그쪽을 바라봤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고는 두 사람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나란히 서서 먹구름이 가까워지는 것을 바라봤다. 빗물 냄새가 바람을 타고 왔다. 그 며칠 후에 장마가 왔다. 그 며칠 후에 폭우가 쏟아졌다. 그 며칠 후에 옥년이 흠뻑 젖은 채로 청년사 마당으로 뛰어들었다. 두 사람 모두 그날이 올 것을 알고 있었다.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여름이었다. 장마가 시작되면서 지리산 자락은 며칠째 비가 그치지 않았다. 개울물이 불어 산길이 질퍽거렸고 하늘은 낮부터 먹구름으로 가득했다. 그런 날은 절에 오르지 않는 것이 맞았다. 비에 젖어 산길을 오르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다. 그런데 그날 옥년은 산을 올랐다. 며칠째 비가 와서 청년사에 가지 못했고 며칠째 가지 못하니 마음이 뒤숭숭했다. 밥을 먹어도 맛을 몰랐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았다. 무언가 잊어버린 것 같은, 무언가 빠진 것 같은 그 느낌. 그 느낌이 무엇인지 이제는 알고 있었다. 비가 잠깐 잦아드는 틈을 타서 집을 나섰다. 산길 중턱쯤 올랐을 때 하늘이 다시 열렸다. 잠깐 잦아든 줄 알았던 비가 갑자기 쏟아지기 시작했다. 굵은 빗줄기가 나뭇가지를 후드득 두들겼다. 순식간에 옷이 젖어들었다. 옥년은 옷을 뒤집어 쓰고 뛰었다. 내려가자니 길이 이미 미끄러웠고 올라가자니 아직 한참이 남아 있었다. 결국 발이 향하는 대로 위를 향해 뛰었다. 청년사 일주문을 지나 마당으로 뛰어들었을 때 이미 흠뻑 젖어 있었다.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었다. 옷이 몸에 달라붙었다. 숨을 헐떡이며 처마 밑으로 몸을 피했다.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천지를 뒤덮었다. 번개가 한 번 번쩍이더니 천둥이 산을 흔들었다. 보살님. 돌아보니 도원 스님이 법당 문 앞에 서 있었다. 놀란 얼굴이었다. 이 비에 어찌 오셨습니까? 오다가 비를 만났습니다. 스님은 잠시 옥년을 바라봤다.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고 옷이 몸에 젖어 달라붙은 모습을. 그러고는 빠르게 시선을 돌렸다. 안으로 드십시오. 이 비는 금방 그칠 비가 아닙니다. 법당 옆 요사채로 안내했다. 다른 스님들은 모두 인근 마을로 불공을 드리러 내려가고 절에는 도원 스님 혼자였다.
스님은 마른 천을 가져다 줬다. 옥년이 머리를 닦는 동안 스님은 등을 돌리고 서 있었다. 차를 올리겠습니다. 스님이 나갔다. 옥년은 젖은 겉옷을 벗어 걸고 마른 천으로 최대한 물기를 닦아냈습니다. 방 안에 등잔불이 하나 켜져 있었다. 빗소리가 창호지 문을 두드렸다. 방 안은 좁았다. 그리고 따뜻했다. 잠시 후 스님이 차를 들고 들어왔다. 스님의 손이 경전을 덮는 소리가 들렸다. 작은 소리였다. 하지만 그 소리가 방 안의 공기를 바꿨다. 두 사람이 이제 다른 시간 안에 있다는 것처럼.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이상했다. 툇마루에서 나란히 앉을 때와는 달랐다. 마주보고 앉으니 공기가 달라졌다. 등잔불이 두 사람의 얼굴을 주황빛으로 물들였다. 빗소리가 세상을 막아버린 것 같았다. 절 밖의 모든 것이 물소리 뒤로 사라지고 이 작은 방 안에 두 사람만 남은 것 같았다.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몸은 떨리지 않습니까? 조금. 스님이 일어나 화로를 가져다 가운데 놓았다. 불씨를 살려 작은 불꽃이 일었다. 온기가 방 안으로 퍼졌다. 고맙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자리에 앉았다. 방 안에 두 사람만 있다는 것이 처음으로 실감났다. 절 마당에서 툇마루에서 법당 앞에서는 세상이 있었다. 새 소리가 있었고 바람 소리가 있었고 지나가는 나그네가 있었다. 하지만 이 작은 방 안에는 빗소리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세상이 빗소리로 막혀버렸다. 등잔불이 낮게 타올랐다. 그 불빛이 스님의 얼굴을 비췄다. 낮에 보던 얼굴과 달랐다. 낮에 그 맑고 담담한 얼굴이 아니었다. 등잔불 아래에서 그 얼굴은 조금 달랐다. 조금 더 인간적이었다. 조금 더 외로워 보였다. 옥년은 그 얼굴을 보면서 생각했다. 이 사람도 외로웠구나. 부처님 앞에 날마다 무릎을 꿇으면서도 이 사람도 외로웠구나. 그것을 아는 것이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지. 차가 다 식었다. 두 사람은 식은 차를 앞에 놓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빗소리가 잠깐 잦아들었다가 다시 거세졌다. 천둥이 한 번 쳤다. 옥년이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괜찮으십니까? 스님이 물었다. 예, 천둥 소리에 놀랐습니다. 스님은 잠시 옥년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이 비는 아직 멀었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이 자연스러운 말이었다. 날씨 이야기였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그 말이 날씨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옥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이 얼마나 길었는지, 그리고 그 긴 밤이 얼마나 짧게 느껴졌는지. 두 사람 모두 그 밤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었다.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빗소리만 들렸다. 화롯불이 타닥거렸다. 등잔불이 흔들렸다.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은 툇마루에서의 침묵과 달랐다. 그 침묵 안에서 두 사람의 심장 소리가 들릴 것 같았다. 스님. 예. 스님은 외롭지 않으십니까? 스님은 대답하지 않았다. 옥년도 더 말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이미 대답이었다. 소승은. 스님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러고는 멈췄다. 차 잔을 바라보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마치 오래 참아온 것을 마침내 꺼내는 것처럼. 소승은 보살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립니다.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등잔불이 또 한 번 흔들렸다. 옥년은 숨을 참았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이 말을 듣고 싶었으면서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돌이킬 수 없어진다는 것을. 스님. 압니다. 스님이 말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 압니다. 소승은 스님입니다. 부처님 앞에 서약을 한 몸입니다. 이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이미 계율을 어기는 것입니다. 소승은 그것을 압니다. 하지만 스님이 처음으로 옥년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맑은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하지만 소승은 이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천둥이 다시 한 번 쳤다. 빗소리가 더 거세졌다. 옥년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흘리지 않으려 했는데 소용이 없었다.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렀다. 스님이 손을 뻗었다. 그 손이 옥년의 뺨 위에 눈물을 닦았다. 그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그 손길 하나에 두 사람 사이에 모든 것이 담겼다. 지난 계절 내내 쌓아온 것들, 말하지 못했던 것들, 눈빛으로만 주고받았던 것들이 그 손길 하나에 모두 담겼다. 저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빗소리가 밤새 그치지 않았다. 등잔불은 새벽이 올 때까지 타올랐다. 새벽이 왔다. 창호지 문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빗소리가 조금 잦아들었다. 등잔불이 아직 타고 있었다. 도원 스님이 일어났다. 아무 말 없이 일어나 법당 쪽으로 걸어갔다. 법당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고는 조용해졌다. 옥년은 방 안에 혼자 남았다. 아직 빗소리가 들렸다. 아직 따뜻했다. 화롯불이 아직 타고 있었다. 한참 그대로 앉아 있었다. 일어서야 했다. 알고 있었다. 하지만 발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이 방 안의 공기가 달랐다. 이 공기를 기억하고 싶었다. 이 냄새를, 이 따뜻함을, 이 빗소리를 오래 기억하고 싶었다. 마침내 일어섰다. 옷을 여몄다. 문을 열었다. 밖은 아직 빗속이었다. 하지만 조금 밝아져 있었다. 동쪽이 희미하게 붉었다.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은 말하지 않는다. 다만 이렇게 전할 뿐이다. 새벽빛이 창호지 문을 물들일 무렵 도원 스님은 법당으로 들어가 밤새 부처님 앞에 엎드렸다. 이마를 바닥에 대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옥년은 아직 빗물이 흐르는 산길을 혼자 내려왔다. 두 사람 모두 울고 있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모를 눈물을 흘리면서 산길을 내려오는 내내 옥년은 빗소리를 들었다. 위에서도 빗소리가 들리고 아래에서도 빗소리가 들렸다. 개울물 소리와 빗소리가 섞여서 온 산이 물소리였다. 그 물소리 사이로 멀리서 목탁 소리가 들렸다. 아주 작게, 아주 희미하게. 하지만 분명히 들렸다. 옥년은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귀를 세웠다. 그 소리가 들리는 동안 걸었다. 목탁 소리가 사라질 때쯤 마을이 보였다.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달라졌다. 겉으로는 달라진 것이 없었다. 옥년은 여전히 산길을 올랐다. 도원 스님은 여전히 마당을 쓸었다. 차를 마시고 말을 나누고 해가 기울면 옥년이 산을 내려왔다. 보는 사람의 눈에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알았다.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것을.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실 때 스님의 손이 찻잔을 건네는 순간 손끝이 스쳤다. 아주 잠깐이었다. 그런데 그 잠깐이 두 사람을 모두 굳게 만들었다. 옥년은 찻잔을 받아 들고 시선을 먼 산으로 던졌다. 스님은 아무렇지 않은 척 차를 홀짝였다. 하지만 귀끝이 붉어져 있었다. 그것을 옥년은 봤다. 그런 날들이 쌓였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 손끝의 스침 하나. 사소한 것들이 두 사람 사이에 쌓이고 쌓여서
이미 걷잡을 수 없는 강물이 됐다. 그 강물을 막으려면 아예 만나지 말아야 했다. 하지만 만나지 않는 것은 이제 불가능했다. 만나지 않으면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옥녀는 알면서도 산을 올랐다. 도원 스님은 알면서도 기다렸다.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이것이 어떻게 끝날지. 세상이 이 두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안다고 해서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머리로 안다고 가슴이 따라주지는 않는 법이었다. 그 이후로 옥녀는 조심스러워졌다. 산길을 오를 때 사람이 없는지 살펴봤다. 절마당에서 스님과 이야기를 나눌 때 목소리를 낮췄다. 너무 오래 있지 않으려 했다. 해가 기울기 전에 내려오려 했다. 알고 있었다. 이미 마을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눈치 빠른 사람들은 벌써 알 것이었다. 누군가 봤을 것이었다. 그런데도 산을 올랐다. 조심스럽게 올랐다. 이 조심스러움 자체가 이미 인정이었다. 숨겨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 들키면 안 된다는 것이. 하지만 숨기는 것이 있으면 언젠가는 드러나는 법이었다. 그것을 알면서도 올랐다. 사람이란 알면서도 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장터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저 여자 있잖아. 남편 죽고 혼자 사는 과부. 요즘 맨날 청년사를 드나든다지. 그러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올라간다더라. 아니, 절에 기도하러 가는 거야. 뭐가 이상해. 기도면 기도지. 근데 요즘 거기 젊은 스님 하나 있다더라. 그 스님이랑 뭔가 있다는 소리가 있어. 에이, 설마.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내가 직접 본 건 아닌데 아랫마을 막돌이 어머니가 약초 캐러 갔다가 두 사람이 툇마루에 아주 가깝게 붙어 앉아 있는 걸 봤다 하더라고. 사이가 보통이 아닌 것 같더래.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멈추면 들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같았다. 그냥 걸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지만 귀는 활짝 열려 있었고 가슴은 쿵쿵 뛰었다. 집에 돌아와 문을 닫았다. 방 안에 쪼그려 앉았다. 소문이 났다.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니었다. 그냥 수군거리는 정도였다. 하지만 마을에서 수군거림이란 불씨와 같은 것이었다. 작은 불씨가 삽시간에 번지면 걷잡을 수 없어지는 법이었다. 이 말을 무릎에 묻었다. 어찌해야 하는가. 다음 날 산을 올랐다. 도원 스님에게 말해야 했다. 스님은 법당 앞에서 경전을 읽고 있었다. 옥년이 들어서는 것을 보고 일어섰다. 옥년의 얼굴을 보는 순간 스님의 표정이 굳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스님 마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느 정도입니까?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이 자주 만난다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계속되면 더 커질 것이다. 스님이 옥년의 말을 받아 맞췄다. 두 사람은 법당 앞에 서서 한동안 말이 없었다. 가을바람이 마당에 낙엽을 굴렸다.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어 있었다. 꼭 1년 전 옥년이 처음 이 스님의 뒷모습을 본 그 계절이었다. 1년 사이에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소승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스님이 먼저 말을 꺼냈다. 보살님이 이 절에 오시지 않으면 됩니다. 소문은 자연히 사그라들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다. 알고 있었다. 그것이 맞는 말이라는 것을. 하지만 막상 스님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니 숨이 막혔다. 그것이 스님의 뜻입니까? 스님은 대답하지 않았다. 소승의 뜻이 무엇인지는 보살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그 말이 더 잔인했다.
뜻은 그게 아니지만 그래야 한다는 말이었다. 가고 싶지 않지만 가야 한다는 말이었다. 알겠습니다. 돌아서려는데 스님이 말했다. 보살님. 예. 잘 지내십시오. 그 말이 작별 인사처럼 들렸다. 옥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다.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이를 악물고 참았다. 일주문을 나서서 산길로 접어든 다음에야 나무 한 그루를 붙잡고 소리 없이 울었다. 오래 울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다. 산을 오르지 않았다. 하루, 이틀, 사흘. 이를 악물고 버텼다. 하지만 열흘째 되던 날 밤 결국 울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입을 틀어막고 울었다. 무엇이 이렇게 서러운지 말로 할 수가 없었다. 그냥 서러웠다. 이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사람을 좋아하게 된 것이 서러웠다. 좋아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었던 것이 서러웠다. 그리고 무엇보다 잘 지내라는 그 말 한마디가 자꾸 귀에 맴도는 것이 서러웠다. 그 이후로 며칠이 더 지났다. 낮에는 버텼다. 밭을 맸다. 물을 길었다. 빨래를 했다. 몸이 지치면 마음이 조금 조용해졌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다. 눈을 감으면 법당 앞 마당이 보였다.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던 것이 보였다. 그 사람의 옆모습이 보였다. 잘 지내라는 말이 자꾸 귀에 맴돌았다. 그 말이 포기처럼 들려서였다. 이렇게 끝내는 것이 옳다는 말처럼 들려서였다. 옳다는 것을 안다. 안다는 것을 안다. 그래도 가슴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것도 안다. 이 세 가지를 다 알면서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이었다. 도원 스님은 법당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마를 바닥에 대었다. 한참 그 자세로 있었다. 부처님. 소리 내지 않았다. 마음속으로 불렀다. 소승이 잘못했습니다. 계율을 어겼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마를 바닥에 더 깊이 대었다. 그 마음이 죄라 해도 소승은 그 마음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 덕분에 소승도 살아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처님께 기도하면서도 몰랐던 것을 그 사람 덕분에 알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디서든 따뜻하게 살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십시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것이 소승의 마지막 바람입니다. 새벽 예불이 시작됐다. 목탁 소리가 법당 안에 울렸다. 그 소리가 절 밖으로 나가 산길을 타고 내려갔다. 그 소리가 닿는 곳 어딘가에 옥년이 걷고 있었다. 그날 밤 청년사에서도 등잔불이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다는 것을 옥년은 알지 못했다. 보름이 지났다. 그 보름 동안 산을 오르지 않았다. 이를 악물고 버텼다. 장에 나가면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대놓고 뭐라 하는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옥년이 지나가면 하던 말을 멈추는 사람들이 있었고, 눈을 마주치면 슬쩍 고개를 돌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소문은 이미 마을 전체에 퍼져 있었다. 옥년은 모르는 척했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것이 이제 익숙해진 일이었다. 그런데 20날째 되던 날 아침이었다. 집 앞의 마을 이장호 씨가 찾아왔다. 50줄의 근엄한 얼굴에 뭔가를 참는 듯한 표정이었다. 옥년 씨, 잠깐 얘기 좀 합시다. 살인문을 열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무슨 일이긴요. 마을에 좋지 않은 소문이 돌고 있소. 젊은 과부가 매일같이 청년사를 드나들면서 거기 스님이랑 가깝게 지낸다는 소문 말이오. 본인도 알겠지만 기도하러 다녔을 뿐입니다. 기도야 뭐 나쁠 것 없지요. 근데 사람들 입이란 게 그렇지 않소. 이미 소문이 이만큼 났으니 앞으로는 그 절에 발을 끊는 게 좋을 것 같소.
본인을 위해서도 또 그 스님을 위해서도 말이 없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장 오 씨가 목소리를 낮췄다. 아랫마을 최 씨 댁 셋째 아들이 있소. 나이는 32이고 호랍이요. 살림은 넉넉하지 않지만 사람이 부지런하고 성실하오. 그쪽에서 옥년 씨한테 관심이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혼자 사는 것보다야 낫지 않겠소. 한번 생각해 보시오. 옥년의 손이 살인문을 꽉 쥐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장이 돌아갔다. 그 말이 틀리지 않았다. 틀리지 않다는 것이 더 아팠다. 반박할 수 없었다. 고개를 숙였다. 돌아오는 산길에서 옥년은 멈췄다. 뒤를 한 번 돌아봤다. 청년사의 지붕이 나무들 사이로 보였다. 저 지붕 아래 그 사람이 있었다. 지금쯤 부처님 앞에 엎드려 있을 것이었다. 무슨 기도를 하는지,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지, 모른 척하지 않아도 됐다. 알고 있었다. 사람이 사람에게 무언가가 되는 것. 그것이 죄인지 인연인지 옥년은 끝내 알지 못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알았다.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남편이 죽은 뒤로 오랫동안 잊고 있었는데 이 사람 덕분에 다시 알았다. 그것이 죄라면 죄를 지은 것이었다. 하지만 그 죄 덕분에 다시 숨을 쉬었다. 발을 돌렸다. 내려갔다. 뒤를 보지 않았다. 하지만 가슴속에는 그 지붕을 새겼다. 그 은행나무를, 그 마당을, 그 툇마루를, 그 눈빛을 영원히 꺼내지 않을 것이었다. 하지만 영원히 버리지도 않을 것이었다. 그날 저녁이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데 저도 모르게 발이 산길로 향했다. 이장한테 그런 말을 들은 날인데도 아니, 오늘만큼은 가야 했다. 이 말을 스님한테 전해야 했다. 마을에서 이미 이렇게까지 됐다는 것을 스님도 알아야 했다. 그것이 이유였다. 그것만이 이유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산길을 올라 청년사 일주문을 막 지나는데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도원 스님이 마당에 서 있었다. 저녁 공기 속에 홀로 서서 산 아래를 바라보고 있었다. 옥년이 들어서자 스님이 천천히 돌아섰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보고 싶었다는 것, 걱정됐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것도. 오시면 안 됩니다. 스님이 먼저 말했다. 압니다. 그래도 와야 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옥년이 마을에서 있었던 일을 전했다. 이장이 찾아온 것, 소문이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퍼진 것, 재혼을 권유받은 것까지. 스님은 듣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 듣고 나서 긴 침묵이 흘렀다. 재혼을 하십시오. 스님이 말했다. 스님, 그것이 맞습니다. 보살님은 아직 젊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습니다. 소승 때문에 보살님의 인생이 망가져서는 안 됩니다. 스님 때문에 망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보살님, 스님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소승은 스님입니다. 이 옷을 입은 이상 보살님 곁에 있어 드릴 수 없습니다. 소승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뜻한 밥상도, 함께하는 아침도, 손을 잡아주는 밤도, 아무것도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보살님은 그것을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저녁 어스름이 마당을 덮었다. 어디선가 부엉이 소리가 들렸다. 그때였다. 일주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마을 안악 둘이 일주문 안으로 들어서다가 옥년과 도원 스님을 보고 멈췄다. 약초를 캐러 산에 올랐다가 내려오는 길인 듯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저녁 어스름 속에서 마주친 것이었다. 짧은 침묵이 흘렀다. 마을 안악들의 눈빛이 흔들렸다. 놀란 것인지 확인한 것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다. 아, 저희는 그냥 지나가는 길이에요. 어색하게 말을 얼버무리고 두 사람은 빠르게 일주문을 빠져나갔다. 그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들으면서 옥년과 도원 스님은 서로를 바라봤다. 말이 필요 없었다. 이제 끝이라는 것을 두 사람 모두 알았다. 가십시오. 스님이 말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애써 담담한 척했지만 떨리는 것을 숨길 수 없었다. 스님, 빨리 가십시오. 저 사람들이 마을에 내려가기 전에. 옥년은 움직이지 않았다. 스님을 바라봤다. 저녁빛 속에서 스님의 얼굴이 보였다. 그 얼굴에 무엇이 있었는지 평생 잊지 못할 것이었다. 단단히 참고 있는 터지기 직전의 슬픔이었다. 이 슬픔을 끝까지 보여주지 않으려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스님, 예,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스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을 감았다. 입술이 아주 조금 떨렸다. 옥년은 돌아섰다. 일주문을 나섰다.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한 걸음, 한 걸음. 발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걸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멈출 것 같아서. 멈추면 영영 내려오지 못할 것 같아서. 산길 중턱쯤 내려왔을 때 저 위 청년사 쪽에서 목탁 소리가 들려왔다. 조용하고 낮은 목탁 소리였다. 밤이 깔리는 산속에서 그 소리만이 울렸다. 그 자리에 서서 한참 그 소리를 들었다. 목탁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마치 누군가의 울음을 다독이는 것처럼. 산을 내려오면서 옥년은 뒤를 한 번 돌아봤다. 청년사 지붕이 나무 사이로 보였다. 저 지붕 아래 그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을까? 아니면 마당을 쓸고 있을까? 아니면 창호지문 안에서 등잔불을 바라보고 있을까? 그것이 작별이었다. 소문은 다음 날 아침 마을 전체에 퍼졌다. 약초를 캐러 갔던 안악 둘의 입을 통해서였다. 저녁 어스름 속에서 본 것이 전부였지만 사람의 입이란 보태고 부풀리는 법이었다. 마을 우물가에서 장터 귀퉁이에서 담장 너머에서 이야기가 오갔다. 과부와 스님이 절간에서 단둘이 있었다. 한두 번이 아니었다. 포구 치던 날 밤에도 절에 있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 안다. 옥년은 집 밖을 나서지 않았다. 문을 닫고 방 안에 앉아 있었다. 밥도 먹지 않았다. 그냥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바람 소리가 들렸다. 어디선가 아이들 뛰노는 소리가 들렸다. 세상은 아무렇지 않게 돌아가고 있었다. 자기 혼자만 세상에서 떨어져 나온 것 같았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이었다. 이번에는 이장오 씨가 혼자가 아니었다. 마을 어른 서너시 함께였다. 살인문 앞에 서서 옥년을 불렀다. 당장 이 마을을 떠나시오. 이장이 말했다. 돌려 말하지 않았다. 더 이상 돌려 말할 상황이 아니었다.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친정이 있으면 친정으로 가고 없으면 다른 고을로 가시오. 이 마을에서는 더 이상 살기 어렵겠소. 당신 때문에 청년사 스님까지 욕을 먹고 있소. 부처님 모시는 분들한테 이게 무슨 망신이오. 스님이 파괴승이라는 소리가 나돌고 있소. 그 젊은 스님도 주지 스님한테 불려가 혼이 났다 하오. 그 말이 틀리지 않았다. 틀리지 않다는 것이 더 아팠다. 반박할 수 없었다. 더 무서운 건 스님이 혼났다는 말이었다. 자신 때문에
그 사람이 욕을 먹고 있다는 것이.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돌아갔다. 방 안으로 들어와 천천히 둘러봤다. 남편과 처음 살림을 차리던 날 함께 들여놓은 오래된 장롱이 있었다. 남편이 손수 짜준 밥상이 있었다. 구석에는 남편의 낡은 집신이 아직 놓여 있었다. 그 집신을 한참 바라봤다. 미안해요. 소리 내지 않았다. 입술만 움직였다. 당신한테도 미안하고 스님한테도 미안하고 나는 어디에도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인가 봐요. 눈물이 흘렀다. 한참 울었다. 그러고는 보따리를 쌌다. 짐이 많지 않았다. 옷 몇 벌, 그릇 몇 개, 그리고 남편의 집신 한 켤레. 남편 집신은 버리지 않았다. 보따리 맨 아래 조심스럽게 넣었다. 이틀 후 옥녀는 마을을 떠났다. 이른 새벽이었다. 아직 마을이 잠들어 있는 시간을 골랐다. 아무도 배웅하지 않았다. 차림문을 나서며 한 번 뒤를 돌아봤다. 낡은 초가집이 새벽 어둠 속에 서 있었다. 남편과 살던 집이었다. 아침이면 탑짓는 연기가 올라오던 집이었다. 그 연기를 보고 남편이 밭에서 돌아오던 집이었다. 오래 바라보지 않았다. 돌아서서 걸었다. 마을을 벗어나는 길에 발이 저절로 산길 방향으로 향했다. 알면서도 막지 않았다. 마지막이었다. 마지막 한 번만이었다. 청년사 일주문 앞에 섰다.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냥 일주문 앞에 서서 안을 바라봤다. 마당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른 새벽이라 아직 고요했다. 법당 문이 닫혀 있었다. 그 안에서 도원 스님이 새벽 예불을 올리고 있을 것이었다. 일주문 기둥에 손을 얹었다. 눈을 감았다. 스님, 저 갑니다. 소리 내지 않았다. 입술만 움직였다. 잘 계십시오. 부처님 곁에서 평안히 계십시오. 소승 때문에 힘드셨을 텐데 미안합니다. 그리고 눈물이 흘렀다. 고맙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랫동안 잊고 있었는데 스님 덕분에 다시 알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손을 걷었다. 돌아섰다.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다. 지리산 자락 위로 붉은 기운이 번지기 시작했다. 새벽 안개가 산허리를 감고 있었다. 그때였다. 법당 안에서 목탁 소리가 들려왔다. 조용하고 낮은 소리였다. 새벽 공기를 타고 산 아래로 흘러내렸다.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그 소리를 들으며 걸었다. 한 걸음, 한 걸음, 목탁 소리에 맞춰 걸었다. 마치 그 소리가 등을 밀어주는 것 같았다. 가라. 잘 가라. 잘 살아라. 목탁 소리가 잦아들 때쯤 이미 산 중턱을 벗어나 있었다. 다시는 그 산길을 오르지 않았다. 다른 고을로 간 옥녀는 천천히 새 삶을 꾸렸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는 사람도 기댈 곳도 없었습니다. 작은 방을 얻어 삭시를 하며 살았습니다. 빨래를 맡고 바느질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손이 거칠어졌지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내 손으로 내 밥을 버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매일 아침 기도했습니다. 그 사람이 평안하기를, 그 사람이 따뜻하기를. 그것이 옥년이 살아가는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머리에 흰 것이 섞여도 그 눈빛만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해 가을이었습니다. 지리산 단풍이 절정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며칠을 망설였지만 결국 발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옥년이 마을을 떠난 뒤 청년사는 달라졌습니다. 청년사는 원래부터 조용한 곳이었는데 달라진 것은 그 조용함의 색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맑은 조용함이었는데 이후로는 조금 무거운 조용함이 됐습니다. 같은 침묵인데 다른 침묵이었습니다. 도원 스님은 예전과 다름없이 살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예불을 올리고 마당을 쓸고 경전을 읽고 공양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도 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서 밥은 잘 먹고 있는지, 쓸쓸하지 않은지, 웃고 있는지, 그것을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지만 도원 스님은 매일 물었습니다. 이별 이후로 옥녀는 한동안 꿈을 꾸지 않았다. 꿈이 없는 것이 아니었다. 꿈을 꾸지 않으려 했다. 꿈 속에서 그 사람이 나올까봐. 하지만 몇 달이 지나고 나서 꿈을 꿨다. 꿈 속에서 청년사였다. 법당 앞마당에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어 있었다. 툇마루에 찻잔 2개가 놓여 있었다. 한 잔은 따뜻했다. 한 잔은 식어 있었다. 식은 찻잔을 집어들었다. 한 모금 마셨다. 식어도 차였다. 차는 차였다. 잠이 깼다. 베개가 젖어 있었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다.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다. 그 꿈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몰랐다. 하지만 그 꿈을 꾸고 나서 처음으로 생각했다. 나는 살아있구나. 아직 살아있구나. 그것으로 충분했다. 훗날 사람들은 말했다. 옥년이 떠난 뒤 도원 스님은 한동안 밥을 먹지 않았다고. 법당에 틀어박혀 며칠째 나오지 않았다고. 주지 스님이 문을 두드려도 열지 않았다고. 그러고는 어느 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마당을 쓸고 예불을 올리고 공양을 했다고.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하지만 아는 사람은 알았다. 그 이후로 스님의 독경 소리가 달라졌다는 것을. 전보다 더 낮아졌고 더 깊어졌고 어딘가 슬픔이 배어 있었다는 것을. 그 슬픔은 기도였다. 누군가를 위한 기도였다. 옥녀는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다. 전주로 갔다는 사람도 있었고 다른 고을에서 새 살림을 차렸다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다만 이런 이야기가 전해진다. 어느 해 가을 지리산 단풍이 절정일 무렵 청년사의 보따리를 든 여인 하나가 찾아왔다고 한다. 나이가 들어 있었지만 산속 옥구슬처럼 맑은 눈빛을 가진 여인이었다고 한다. 여인은 법당 안으로 들어가 부처님 앞에 오래 기도했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서는데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나오면서 법당 문 앞에 서서 마당을 한번 둘러봤다. 마당 한쪽에서 늙은 스님이 빗자루로 마당을 쓸고 있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아무 말도 없었다. 두 사람은 그냥 서 있었다. 한참 그냥 서 있었다. 가을 햇살이 마당에 내려앉았다. 단풍잎 하나가 바람에 날려 두 사람 사이로 떨어졌다. 여인은 합장을 했다. 스님도 합장을 했다. 그것이 전부였다. 여인은 일주문을 나섰다. 스님은 다시 마당을 쓸기 시작했다. 지켜보던 젊은 스님이 물었다. 저 보살님을 아십니까? 노스님은 대답하지 않았다. 빗자루질을 멈추지 않았다. 단 한마디만 했다. 인연이었느니라. 그것이 이 이야기의 끝이다. 세월이 흘러 옥년의 머리가 하얗게 새었을 때 사람들은 물었다. 어찌 그리 눈빛이 맑으시냐고. 옥년은 웃으며 말했다. 젊어서 좋은 것을 많이 봤습니다. 라고. 무엇을 보셨습니까? 하고 물으면 산이요. 라고 했다. 지리산의 봄을, 여름을, 가을을, 겨울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부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라고 했다. 그것이 전부였다. 더는 말하지 않았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었다. 가슴 속에 넣어두고
꺼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었다. 그것이 삶이었다. 부처 앞에서 맺어진 인연이 부처 앞에서 끝났다. 죄였는지 인연이었는지 그것은 하늘만이 알 것이다. 다만 두 사람은 평생 그 마음을 가슴 깊이 품고 살았다. 꺼내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죄였는지 인연이었는지 그것은 하늘만이 알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 수 있었다. 그 두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살아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부처님도 아마 그것을 아실 것이었다. 사람이 살고 사랑하고 헤어지고 그리워하고 기도하고 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이었다. 그것이 인연이었다. 그것이 삶이었다. 그렇게 살았다. 마을에 돌아온 옥녀는 집 문을 열었다. 방 안이 차가웠다. 오랫동안 비워둔 방은 항상 이렇게 차가웠다. 화로의 불씨를 살렸다. 작은 불꽃이 일었다. 그 불꽃을 바라보면서 옥녀는 생각했다. 이 불꽃이 꺼지면 어떻게 되는가? 도원 스님이 했던 말이었다. 불꽃이 꺼지면 연기가 된다. 연기는 하늘로 올라간다. 하늘에서 구름이 되고 구름이 비가 되어 다시 땅으로 내려온다. 사라지는 것은 없었다. 다만 모양이 달라질 뿐이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